여러분, 요즘에 이제 인터넷 또 유튜브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11조의 논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율법인가 복음인가, 이게 은혜의 시대에, 복음의 시대에 꼭 드려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주로 하는 사람이 얘기할까요? 안 하는 사람이 얘기할까요? 왜 안 하는 사람이 얘기할까요? 안 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11조는 축복의 원리고 약속이기 때문에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1조가 먼저 율법인가 복음인가, 이걸 먼저 알기 위해서는 율법적인 요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법으로 정했거든요. 레위기에 보면은 27장에 보면 10%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성물이다, 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신명기에 보면은 14장에 보면 이거는 언약을 지키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요. 그런데 이 11조가 어떻게 시작됐느냐를 알면 이게 율법이냐 복음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요. 자, 11조는 어디서부터 처음 시작됐을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 오늘 읽은 말씀이 그 11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후예요? 율법이 있기 한 400년 전에 이 11조가 이제 들여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면 율법인가 복음인가를 제대로 잘 정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인가를 잘 깨닫고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모르면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은 안 하고도 그냥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만 하면 잘 하는 줄로 생각을 해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잘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이거는 뭐라고요?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율법의 시작을 보면 오늘 다시 한번 1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돔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살은 사람들을, 그 주변에 있는 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이 기습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성을 다 점령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모든 재물과 물건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 밤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야습을 해서 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5 왕들, 정확하게 의미하면 5 족장들 되겠죠. 5 족장들과 싸워서 318명이, 한 사람이 길렀던 그 군대가 5 족장들, 5 왕들과 싸워서 이겼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그리고 다 사람들을 데리고 빼앗겼던 물질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전리품도 많았을까 안 많았을까요? 그 전리품도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소돔 왕이 나가서 맞이해요. 그때 맞이할 때 누구도 오냐 그러면 살렘 왕 멜기세덱도 같이 옵니다. 한번 그거 읽어볼까요? 그 뒤에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살렘 왕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히브리서 그렇게 나와요. 이 살렘 왕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자, 그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읽어볼까요?
자, 여기 그냥 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다시 말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20절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5 왕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이 의기양양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멜기세덱이 드려라 얘기한 거예요? 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10분의 1을 드렸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드렸을까요? 감사함으로 드렸을까요? 감사함으로 드린 거예요. 자발적 헌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게 뭐라고요?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시작은 뭐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시작은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예?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11조의 시작은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 복음으로 시작되는 이 11조를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들을 위해서 나중에 율법으로 세워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원래 11조는 뭘로 시작했다고요? 율법으로 시작한 거, 아니죠? 복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법으로 나중에 정한 거죠.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게 세운 거예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27장 30절로 34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27장 30절로 34절 읽어볼까요?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적인 11조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으로 바뀌어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 보면 넌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 앞에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 다음에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에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나 없는 레위인과 너희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객과 과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라. 이거는 율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율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이걸 알아야죠. 자, 그러기 전에 아브라함부터 이 11조가 시작됐는데 이삭은 11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 이삭은 11조를 드렸을까요? 성경의 기록에는 없어요. 성경의 기록에는 없는데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00배의 축복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요. 이것은 복음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복음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11조를 드렸다고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은 11조를 드려요, 안 드려요? 야곱은 11조를 드려요. 28장에 보면 창세기 28장 22절 볼까요? 28장 22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건 뭐죠?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이 드린 11조는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예?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런데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만든 거예요. 이 법은 뭐라고요? 온 백성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느냐? 예수님은 11조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이것은 뭐예요? 정의, 공의,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데 저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채소와 근처와 박하예요. 이건 뭐냐? 지극히 작은 액수도 구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10원짜리까지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온전한 11조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55만 5,500원을 받았다. 그러면 11조를 얼마 드려야 돼요? 25만 5,555원. 이렇게 딱 드리는 것을 그들은 온전한 11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작은 단위까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는 거죠. 그게 온전한 11조가 아니다.
그렇게 작은 것까지 계산해서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의, 다른 말하면 정의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빠져버린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언제나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긍휼, 공동체를 위한 공의. 그러니까 11조를 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교회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선교를, 그러고 있잖아요. 오늘 현대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한 이 11조는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나중에 율법에서 복음으로 완성된 거예요. 율법적인 의미도 있지만 11조로 복음을 완성하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이냐 11조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제 이해가 됐나요? 복음적, 율법적인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뭘로 완성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들여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11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기본, 신앙의 기본기가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신앙의 기본기는 잡혀져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기본이 안 되는, 기본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요, 신앙이 늘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늘 시험에 들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거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는 어떤 50원까지 5원까지 해서 드리는 게 아니다. 11조를 드리되,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다는 거 뭐지요? 좋아, 좋다. 그렇게 세밀하게 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 공의, 긍휼, 믿음이 빠져버린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의미로 11조를 드리면 바른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복음적인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목적과 축복에 대해서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권리를 항상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이 11조이다. 이런 얘기예요.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욕의 영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해독제로 11조를 주었다는 거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탐욕이 있어요, 없어요? 본질적으로 탐욕이에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1조를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탐욕을 해독하는 해독제로 드리는 게 그게 11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11조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것이 11조다. 11조를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만약에 11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면요, 11조는 제가 볼 때 한 30%, 40%밖에 안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안 하는 분들 참 많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성도들, 어려운 교회들, 선교사님들 도운 거죠. 우리 교회가 선교비가 20만 매독 되잖아요. 선교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요. 근데 이게 선교비로 그렇게 들어오나요? 아니죠. 선교비로는 택도 없이 안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이 드리는
우리 교회 성금매 중에서 그래도 뭐가 제일 많을까요? 11조가 제일 많아요. 이 11조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인 거지요. 그래서 이 방편으로 11조를 제정하셨다. 그래서 11조를 온전히 드린 교회는 절대로 재정이 어려움이 없어요. 자, 넷째로는 내 믿음을 점검하는 용도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점검하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철저하게 깨닫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요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정말 물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물질을 이용해야 돼요. 물질을 부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요? 물질을 부릴 줄 아는 물질의 주인공으로 세워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전혀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애들이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물질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인을 맡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돈은 운대요. 어떤 돈은 행복하대요. 어떤 돈이 울까요? 이 돈이 잘못 쓰여질 때, 탐욕으로 쓰여질 때, 죄악된 곳에 쓰여질 이 돈이 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 돈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부릴 줄 알아야 돼요. 돈을 부릴 줄 알아야 그게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존리, 이분 존리 와서 우리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녀들에게 재정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13살이 되면 가져오는 게 있는데 뭘 먼저 가져온다고 그랬지요? 다 잊어버렸죠. 3가지를 가져온다고 그랬죠. 애들이 13살이 되는 해에 그 모든 가족들이 3가지를 가져오는데 첫째는 뭘 가져온다고요? 한번 찍어보세요. 뭔지. 뭘 가져올까요? 성경책을 가져와요. 두 번째는 뭘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시계.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고 시간관념 정확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가져와요? 예? 돈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을 가지고 사교육에 쓰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때 돈을 모아서 이거를 저금을 하면 최소한 거의 이스라엘 모든 애들이 20대가 되면 약 1억 정도의 자산이 생긴다는 거예요. 놀래주세요. 근데 우리들도 애들이 학원 보내고 다 하면 약 1억 정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업을 하든지, 이 아이들이 뭘 하든지 그때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세우려면, 그러니까 뭐라고요? 뭘 가져온다고요? 성경. 그 다음에요? 시계. 그 다음에요?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부릴 줄 아는 아이들로 키우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있는 애들, 너는 돈을 부릴 줄 아는 애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이 돈을 사용하고 돈을 부릴 줄 아는 돈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면 이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돈을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맡기는 거죠. 예. 그래서 11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성도들을 돕는 거고, 주의 사역을 위해 쓰는 게, 이게 11조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이걸 배우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있지만 이제 내년부터는요, 얘네들이 내 설교하는 거를 요약해가지고 5분 정도 여기 설교할 거예요. 금요일 날. 그럼 얘네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담임 목사의 설교가 약 1시간 정도, 한 50분 된 설교를 5분에 축약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그걸 훈련된다. 얼마나 뛰어난 애들이 되겠어요. 잘 준비해, 지금부터. 와우. 우리가 글로벌 인재를 키우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자기들이 제 설교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5분 정도.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애들이 설교하고, 그리고 내가 설교하고, 매주 그렇게 한다면 이 아이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그렇게 해서 20살이 된다. 누가 감당하겠어요? 성경을 509절 이상 암송하고, 이 아이들이 그 다음에 통성경 우리가 한 것을 5가지 제목을 애들이 요약해서 정리하고, 이게 아이들이 잘 된다면 이 아이들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 아이들을 누가 이기겠어요? 세상에 어디를 가도 이 아이들은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인물을 키워내자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얘들은 돈을 부릴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어렸을 때보다 철저하게 돈을 부릴 줄 아는 아이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애들한테 물어본다. 너희들 중에, 자, 11조는 복음이냐 율법이냐? 누가 하면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11조가 복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아니 누구 얘기하지 말고 자기가 아는 대로 지금 내가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내가 한번 이 11조가 복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리 나와봐. 여러분, 이 아이들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도록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부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는 거죠. 자, 이게 11조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11조는 어디에 드려야 되느냐? 11조는 내 창고에 드려요. 창고가 뭐예요? 먹을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먹을 것이 나오는 게 어디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말씀을 듣는 그곳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11조를 가지고 야, 우리 교회는 좀 크니까 다른 교회 간다, 내가 어려운 교회 보내, 이게 아니에요. 11조는 내가 말씀을 먹는 곳, 말씀이 나오는 그 창고에 거기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야 그게 올바른 거고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창고는 양식이 나오는 것인데 양식은 내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곳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노예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순종할 때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하면 약간 여러분들이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성경적이고 교회사에서 증명된 거예요.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요. 계시의 영이 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임해요. 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 늘 믿음이 흔들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지금 11조를 하고 있지 않다면 가만히 보세요. 늘 흔들려. 재정적인 것도 흔들려. 안정적이지 않아요. 시험에 잘 들어.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늘 흔들리지가 않아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물질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교회의 그 영적 수준은 그 큰 교회나 작은 교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지만 11조를 90% 하는 교회도 있고, 큰 교회지만 11조를 50%도 안 한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적인 은혜는 어떤 교회에 풀어질까요? 그 작은 교회의 계시가 풀어져요. 퍼센트예요. 신앙은 물질은 퍼센트예요. 어떤 사람은 1,000원 드렸는데 그 1,000원이 어떤 사람이 1억보다 많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은 액수가 아니에요. 퍼센트예요. 예수님이 헌금하는 것을 잘 지켜봤을까요? 지켜볼까요? 안 지켜볼까요? 지켜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 헌금하는 거 지켜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헌금하는 걸 지켜보다가 제자들을 부르지요. 야, 저 헌금하는 걸 봤지? 누가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줄 아니? 근데 제자들은 당연히 거기에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헌금을 11조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는 사람 많겠죠. 오늘날 하면 그 당시 1억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00원짜리 2개, 아니면 100원짜리 2개, 2랩돈을 드린 사람을 보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제일 많이 헌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 이해가 되나요? 11조도 똑같아요. 어떤 교회가 커서 11조가 많으냐 적은 이게 아니에요. 그 구성원들이 온전히 11조를 하는 퍼센트가 많으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계시가 풀어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하는 게 더 강하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사가 증명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믿음이 좋은 교회들은요, 이 성도들이 이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11조 하는 확률이 그래도 많을까요? 낮을까요? 좀 많아요. 그럼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50%를 안 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11조 하는 사람 50% 안 넘어요. 어떤 데는 20%, 특별히 큰 교회일수록. 그러니까 계시의 영이 풀어지지 않는 거죠. 그냥 인간적인 모임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11조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11조는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11조는 뭐라고 하냐면 황충을 막아준다고 얘기해요. 자, 말라기서 3장 한번 볼까요? 3장. 자, 말라기서 3장을 보면 11조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1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의 사인이에요. 자, 11장 3장 말라기 3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와 봉헌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초창기 성도들은 거의 11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거의 드렸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옛날에는 인원수가 적었지만 적었던 그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나라에 복이 임한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경제와 기독교를 보면 똑같이 비례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과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의를 온전히 지켜요. 여러분, 이숙녀 권사님, 이숙녀 전도사님 책을 보면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김홍도, 김건도, 김국도, 김선도, 이분의 어머니가 이숙녀 전도사님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그래요.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니까 그 아들한테 홍도한테 얘기해요. 그 홍도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좌판해서 미역과 가게 자판하면서 그걸 먹고 사는 거죠. 한쪽은 11조 통, 한쪽은 수입통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엄마한테 엄마가 얘기해요. 야, 홍도야, 지금 쌀이 다 떨어졌다. 11조를 이게 쌀 사고 11조를 벌면 다음에 챙겨서 드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김홍도 학생이 노발대발을 얘기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어머니가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민망한 거예요. 그 11조로 손을 대지 않아요. 그렇게 애들을 굶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굶으면서도 11조를 손에 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그분이 개성인가 이쪽에 살았었는데 거기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쌀 3가마를 갖다 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돈 얼마를 갖다 놓고 간 거예요. 그때부터 그 집에 쌀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김홍도, 김건도, 김선도 그 아들들의 교회가 감리교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세계에서 감리교 중에 제일 큰 교회가 돼요. 철저하게 그게 신앙생활 시켜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교회가 바르게 서면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어떻게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9절이지요. 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다른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좀 시험하라. 이렇게요 강하게 얘기하는 거 딱 2군데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나를 시험하라, 11조에 대한 얘기하고, 2번째 언어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게 그게 뭐라고요? 11조와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어 생활 잘 바르게 하고 11조 생활만 바르게 해도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곳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것은 없어요. 이 11조에는 복이 있는, 어떤 복이 있느냐? 자,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로다. 자, 첫째는 뭐라고요? 메뚜기, 황충을 막아준다는 거죠. 새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내 물질이 새는 걸 막아주는 거죠. 사고, 재앙, 아픔 이런 것이 줄어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병원에 갈 일이 10번 있다 그러면 1번 정도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황충을 막아주는 거죠. 재해, 병, 사고 이런 것들이 막아준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기한 전에 떨어지는 생명,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재해를 막아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네. 쭉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고 싶으면 나를 좀 시험해 봐라. 그리고 내가 약속이 얼마나 성취하는가, 내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좀 알아봐라. 하늘 문을 열어주겠다, 창고를 열어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자, 역대하 3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였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언제부터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면서부터 그들이 남게 돼요. 쌓이게 돼요. 넉넉하게 돼요. 그래서 물질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를 드리면 창고의 문이 열려지는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새로운 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개발하는 거죠. 신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모든 그 신제품 속에는 크리스찬들의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개발, 이런 것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디어, 어떤 시스템, 전략, 예를 들어서 전략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창고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중에 이런 아이디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너희들 중에 석유를 대처할 만한 에너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이런 에너지를 누가 개발한다면 대박이 나는 거죠. 석유를 어떻게 개발했을까요? 중동 석유를 어떻게 개발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이 역청을 발견하고 그 역청이 석유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를 팠어요. 그게 석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동의 석유가 나오는 게 크리스찬의 성경을 보고 가서 개발한 게, 그게 중동 석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어요. 창고의 문을 열어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아이들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지요. 근데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돈이 훨씬 더 많은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실제로 그런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잠언 13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3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하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비축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비축한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비축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다. 그럼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 저것 제게 주세요. 너 것 내 것.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기가 성경이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비탈길에 서 있다고 나와요. 비탈길에 잘 나가다 어느 순간 탁 무너져. 보이지 않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의인의 복은 자자손손 연결돼요. 악인의 복은 선인을 위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잠언 28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중한 별리로 많이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돈은 결국 누구한테 간다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자에게 이것이 와요. 이것을 말하면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부의 이동 이렇게 그래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를 이동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이 얘기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의 이동이 있게 되는 거죠. 욥기서 27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이거 믿습니까?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믿으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를 부러워할 필요 없는 거죠. 그걸 얘기하면 돼요. 저 것 내 것이다. 하나님, 저 불의한 자의 재물은 나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건 내 얘기가 성경적으로 얘기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전도서 2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의 부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바른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나라의 부가 이동합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이 지금 신앙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기도하세요. 명령하세요. 바르게 심으세요. 심을 때 기쁨으로 심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헌금을 드릴 때는요, 자세는 어떻게 되냐면 춤추며 기뻐하며 헌금을 드려야 돼요. 왜요? 그 심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과 물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은 춤추며 예물을 드리나요? 물어보세요. 답해보세요. 조금 아깝게 드리나요? 다윗이요, 이렇게 드려요. 다윗이 오늘날 하면 몇 조를 드려요. 근데 몇 조를 드리면서 춤추며 기뻐하며 드려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드릴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게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게 있는 지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드려요. 그러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가 다윗 때 이루어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 성전을 짓는 게 요즘 말 하면 수십조 원이에요. 근데 그 수십조 원에 그걸 누가 준비해요? 다윗이 준비해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보고, 지금 보고 여러분 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30년, 40년 된, 50년 된 이상, 100년 된 이상 기업은 거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효성, 국제, 또 뭐 율산 이런 기업이 있었거든요.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렸잖아요. 어디인지도 몰라요. 뭐 삼보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어떤 기업은 아주 뭘 많이 해요? 우상에 찌들러 가지고 투자할 때마다 다 귀신에게 묻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가 쌓였잖아요. 갑자기 무너지잖아요. 성경은 먼 긴 시간을 보면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자, 온전한 11조를 여러분이 뭔가를 알고, 11조는 율법이다,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거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절대 속지 마세요. 제가 성경을 정확하게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훈련시키세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이 애들에게 훈련시키세요. 자, 다시 너희들에게 11조가 복음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애들 나와봐, 빨리. 누구? 연서다. 연서 빨리 와우, 빨리 와봐. 11조는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11조는 사랑, 긍휼, 믿음 등이 있어야 합니다. 11조로 복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11조로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 11조를 해야 기본이 잘 잡힙니다. 온전한 11조는 믿음, 긍휼, 공의가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물질을 맡기십니다. 돈의 주인이 됩시다. 돈을 다스립시다. 11조를 안 하면 흔들리지만 11조를 하면 영이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와우, 박수. 와우. 자, 이런 애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얘들이 누가 감당하겠어요? 다 너 이리 와 이제. 너 11조하고 자 5만 원 이걸로 11조 해야 돼. 11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감사한금도 해야 돼요. 오케이. 이거 이제 11조 오늘 해가지고 연습해. 박수.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순종하면 이 아이들의 미래가 열려지는 거죠.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배우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아이들이 지금부터 견고하게 세워지면 록펠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안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오지요. 예. 자, 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렇게 시작하면,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처음도 잘했잖아요. 자, 기도합시다.